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살 수 있도록 이 첫 시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시간 엎드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손을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지도하며 인도하며 가르쳐 주셔서 주와 함께 생명길을 걷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바로 눈앞에 보이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29장에서 시작되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29장에서는 주로 이스라엘의 연약함, 부족함, 무지함, 완고함을 드러내 보여주며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고서도 직접 경험하고서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현실과 자화상을 적나라하게 직면하도록 했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직면하지 않고서는 치료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과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며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즉 후손들에게까지도 대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돌이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실 뿐 아니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신다 하신 말씀이 30장 전반부에 선포된 모세의 애절하고 간곡한 당부였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30장 후반부 말씀에서는 그 말씀이 너희에게 지켜 행하라고 전해준 그 말씀이 대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또 다시 가르쳐주며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말씀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깨닫기 어렵거나 또 나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제 모세가 없다고 누가 말씀을 가져와 들려 가르쳐주고 행하게 할 수 있는가 전혀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의무와 짐으로 지워진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저 약속의 땅에서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다 누리고 살기 너무너무나 원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율법책에만 기록해둔 말씀이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준행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자기들의 삶과 온 몸으로 경험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할 때 장자의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 넘어가서 장자가 죽지 않는 구원을 경험했고 또 여기 요단 동편에 와서도 가장 강한 왕, 두 왕의 나라를 가서 무찌르고 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도저히 병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두 왕을 이기고 승리하며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요단 동편의 땅까지도 유업으로 얻는 복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독려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거나 멀리 있거나 한 말씀이 아니라 충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말씀이며 어쩌면 이미 너희가 지켜 행해서 맛보고 누렸던 말씀이며 그래서 지켜 행하기만 하면 그것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를 다시 선포하고 또 깨닫게 해주고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것은 물론 28장부터 지금까지 쭉 말씀한 대로 지켜 따르고 준행하는 생명과 복, 거역하고 지켜 행하지 않는 저주와 징계를 말씀해 주었으니 택하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30장 맥락에서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두 눈 앞에 생명과 복이 있고 또 사망과 화가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생명과 복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도 기사에 났던데 지하차도에 물이 들이찼을 때 그 트럭 기사가 지붕 위로 올라와서 손을 내밀고 얼굴만 겨우 물 밖으로 내밀고 있는 사람 셋을 구한 이야기가 기사에 났습니다. 지금 내가 저 사람에게 구해달라고 하고 손을 잡으면 생명을 얻어 살 수 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물에 잠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누구나 다 생명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명백하고 쉽고 누구든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주신 언약의 말씀이 누구나 얼마든지 준행할 수 있다고 강력히 피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워하지 않고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멀리 여기지도 않으며 충분히 지켜 행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번성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길로 행하고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기 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는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 우리 현실을 생각해 봐도 사랑하는 이의 말은 듣기도 쉽고 자연히 기억하게 되며 기꺼이 지켜 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말, 즉 사랑하지 않는 이의 말은 듣는 것부터 거북하고 듣기도 싫고 그 말을 지켜 행하기는커녕 기억조차 하지 않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의 말, 사랑하는 애인의 말은 지나가면서 하는 말도 마음 깊이 남고 그 말을 행하기 위해 온갖 수고를 다하고 힘써 이루어 주는 것이 오히려 내게 보람과 기쁨과 행복이 됩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기 때문에 부모의 모든 것을 다 자기 것과 똑같이 누리고 사는 것처럼, 사랑하는 이의 말을 듣고 따르고 행하면 상대방의 모든 좋은 것을 내가 자연히 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부단히 지켜 행하라, 그러면 복 받는다 라고 조건을 걸고 지켜 행하라 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들을 다 내가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자연히 이렇게 뒤따라오게 마련이라는 설명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강권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생명을 택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 20절에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고 준행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그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게 가까이 있고 내가 얼마든지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신 이 말씀을 주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자칫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으로 여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청종하는 것,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노력으로 애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실제 여기 의지하라 하신 말씀의 뜻은 확고히 머물다, 꼭 붙잡다, 착 달라붙다, 들러붙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시편 37편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결코 청종하고 준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나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꼭 붙잡아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또 말씀드리지만 손만 내밀 수 있고 얼굴만 내밀 수 있는 상태에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 기사에게 손을 잡고 의지하면 내가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청종할 수 있고 내가 준행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가 신명기 내내 계속 그것을 가르치고 또 반복하고 또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실제 앞서 6절까지 말씀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돌이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스라엘을 향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히
하나님 스스로 흩어진 자들도 모으시고 괴롭고 힘겨운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심으로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불러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다 이루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불러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또 9절과 10절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기뻐하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내가 돌이켜 주를 의지하는 것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시편 3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내가 그를 의지한다는 것은 날마다 순간마다 이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또는 다른 어떤 존재가 구원자, 지혜자, 능력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 공급자, 인도자 되시는 내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했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며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또 시편 40편에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만 참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 되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 그대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은총으로 역사하시기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고 기뻐하며 찬양케 하시는 귀한 은총 덧입혀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을 놓친 채 말씀을 행하려 하다 보니 짐이고 의무고 부담이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를 사랑하라고 먼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주를 사랑할 능력과 지혜와 힘과 또 아무런 의지가 우리에게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기에 오늘도 이 새벽 첫 시간부터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끊임없이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엎드리오니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에 약속한 말씀 그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주를 의지할 때 주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오늘 이 하루 우리 걸음걸음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를 높이고 찬양하고 주로 인해 기뻐하는 일이 끊임없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